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사랑이라고 하는. 예, 사랑, 돈, 생명, 중요한 대답들은 다 나왔습니다. 근데 중고등학생들한테 여론조사를 했는데 압도적으로 사랑이라고 대답을 했다 그러네요. 사랑. 여러분, 기독교 신앙인에게 항상 있어야 할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항상 있어야 할 것, 뭐 세 가지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항상 있어야 할 것 세 가지는 뭡니까? 믿음, 소망, 사랑. 우리 김국진 형제님이 제일 크게 대답을 잘 하셨습니다. 당첨됐습니다. 예. 근데 그 중에서 제일은 뭐죠? 사랑. 믿음, 소망, 사랑이고 다 중요하고 좋은 건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야. 또 가장 큰 계명은 뭐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너에게 세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예, 그 사랑의 계명도 예수님의 계명인데 하여튼 가장 큰 계명 그러면은 일단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 서로 사랑하는 것 이렇게 이제 됩니다. 이 사랑이 가장 필요하고 제일 가는 것이고 그리고 가장 큰 것입니다. 이 사랑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묘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심지어 신비스럽기까지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 인간들이 사랑하는 거하고요. 연인들끼리 사랑하는 것도 굉장히 좋죠. 그런 사랑의 맛을 못 보면 이 세상 살아가는데 좀 참 삭막하죠. 연인들끼리 사랑하는 사랑은 이게 에로스 사랑. 그 다음에는 부모 자식 간에 뭐 이렇게 사랑 나누는 것, 이거는 스톨게의 사랑. 또 친구들끼리도 사랑하잖아요. 여기도 이제 친구들 이제 있는 분도 있고 아직 친구로 안 삼은 분도 있는데 우리 교회에 나오면 가능하면 친구로 삼아야 된다는 이 친구끼리의 사랑은 필레오의 사랑, 이런 사랑입니다. 근데 이 사랑이 아가페 사랑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거기서 뭔가 좋아야 되고 뭐 잘해줘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의 사랑을 보면은 뭐 참아야 되고 뭐 오래 참아야 되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말아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이게 조금 다릅니다. 근데 이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어디서 나오겠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어떤 뭐가 있어서 되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가지고 아가페 사랑이, 세상에 없는 아가페 사랑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들끼리 서로 행하는 아가페의 사랑은 말하자면 한 조각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랑이시라. 두 번이나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요?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동시에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은 여러분이 잘 들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사랑을 통해서만 경험이 될 수 있다는 말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뭘 통해서만 경험이 된다고요? 사랑. 사랑을 통해서만 경험이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런 신앙인들이 참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러한 사랑의 비밀을 용혜원 시인은, 이 양반 목사이기도 한데요, 사랑의 시작이라는 시에서 그 비밀을 담았습니다. 너를 만난 날부터 그리움이 생겼다. 외로움뿐이던 삶에 사랑이란 이름이 따뜻한 시선이 찾아들어와 마음의 둥지를 틀었다. 나의 눈동자가 너를 향하여 초점을 잡았다. 혼자만으론 오해할 수 없었던 고백의 시간들이 사랑을 나누는 시간들이 되었다. 너는 내 마음의 유리창을 두드렸다. 나는 열고 말았다.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문을 놓고 하십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열고 주님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과 놀라운 사랑을 나눌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나타납니다. 십자가에서 나타난 가장 깊은 계시는 다른 게 아닙니다. 구원도 아닙니다. 가장 깊은 계시는 하나님의 본성이 나타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 인간을 끔찍이 사랑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은 이제 우리 인간을 보고 하나님을 목숨보다 더 진하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목숨보다 진한 그 놀라운 사랑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경험하고 알게 되면 그분을 목숨보다 더 진하게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정말 목숨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직은 아닌 것입니다. 이혜인 시인 수평선이라는 시의 마지막 행에서 목숨 걸고 당신을 사랑하기를 정말 잘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정말 목숨보다 더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잘한 일이 되는 겁니다. 정말 복받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 십자가에 나타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기 계단에 내려오다 보면은 지지난주부터 거기에 포스터가 하나 붙여 있는데 거기에 무슨 주일 포스터가 붙여져 있나요? 그 지난 주일을 기념하는 거였는데 순교자? 예, 성결교회 순교자 기념주일. 김국진 형님 또 이제 맞추셨습니다. 두 번 맞추셔서 두 번 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난 주일은 성결교회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문준경 전도사님 등 많은 분들이 6.25전으로 해가지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순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목숨보다도 진하게 사랑해야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입니다. 기독교는 바로 하나님을 목숨보다도 진하게 사랑하는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졌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기독교 설립 때도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도 순교당했지요.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처형당했지요. 그리고 12사도 가운데 사도 요한만 빼놓고 전부 다가 처참하게 순교를 다 당해졌습니다. 복음을 전하도록 파송하신 하나님을 목숨보다도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는 것입니다. 평화의 시대 때는 목숨보다 진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삶을 살고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런 흉악한 세월이 다가오면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분을 위해서 초계처럼 목숨을 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성서 종교의 본질입니다. 목숨보다 아끼는 독생자를 가차없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사랑이 성서 종교의 핵심입니다. 대표적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시험에서 그 사실이 잘 드러납니다. 아브라함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그냥 낯선 곳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믿음으로 떠났던 아브라함, 가는 곳마다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던 신앙인 아브라함도 한 가지 하나님이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뭔가 할 때에 목숨보다 진하게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이것이었습니다. 백세의 난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갖다가 바쳐라, 이런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백세의 난 아들이 여러분에게 있다 그래요. 만약 하나님의 명령이 그렇게 떨어졌을 때 아들을 죽이는 게 좋습니까? 자기가 죽는 게 좋습니까? 좀 심각한 고민이 되나요? 아니요, 애기가 죽는 게 좋아요. 100살까지 산 애기가 죽는 게 낫지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독생자들, 백세에 난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갔다가 제물로 잡으려고 그러는 순간에 하나님이 당황하셔가지고 그냥 아브라함아 해가지고 말려가지고 그 숲에 이제 엉켜있는 사냥인가 그거를 잡아다가 이제 제사를 드리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경유하는 것을 이제 알았다. 하나님을 목숨보다 더 진하게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진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다시 한번 복덩어리가 되는 그러한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그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상에 못 박을 것이다. 너희들을 위해서. 그렇다면 너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면서 독자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하나님은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와 만나주시고 이 사건을 통해서 가장 깊은 계시, 세상에서 가장 필요하고 가장 위대하고 제일 강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와 만나주시고 그 사랑을 하자고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을 향해 살다가 하나님께로 향해서 돌아서기만 하면, 그 십자가 사건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아름답게 사랑해 가게 될 것이며, 이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높이와 넓이와 이 깊이가 얼마나 무궁한 것인지를 비로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존규태 시인이 겨울연가 이 첫눈이라는 시에서 그러한 사실을 포함을 시켜서 노래를 하는 것 같아요. 돌아서라. 돌아서면 비로소 하늘 문 열리고 그대 영혼의 첫사랑 눈처럼 쌓이리라. 돌아서기만 하면, 십자가 사건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 인간의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 눈처럼 이렇게 새록하게 쌓이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은 가는 길이 있습니다. 사랑의 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이 사랑의 길은 이웃사랑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목숨보다 사랑한다는 것은 이웃을 자기 몸처럼, 자신이 이웃의 형제나 자매인 것처럼, 이웃을 주님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랑이 온전한 사랑입니다. 온전한 사랑은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쓰고 기도하는 것보다도 엄청나게 탁월한 대단한 능력, 바로 온전한 사랑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캄캄한 밤에 홀로 있거나 어두운 밤길 가다 보면 때로는 공포심, 두려움 이런 것 생길 수도 있잖아요. 또 심하게 다치고 그러면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공포, 병들었거나 또 왕창망했거나 미래가 잘못됐거나 이러면은 두려움이 불확실성 때문에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두려움은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두려움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잽도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정말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느껴야 할 그러한 두려움입니다. 여호와의 날,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그럽니다. 모든 인간들이 전부 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자기가 어떻게 행했는지에 관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야말로 최종의 심판입니다. 이 이후에 하나님의 영생으로 들어가는 심판, 이 영벌로 떨어지는 1km에 놓여있는 심판입니다. 거기에 홀이라도 부족한 것이 있으면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개신교는 그동안 이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심칭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했다는 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 의롭다고 인정을 해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거기서는 우리가 제대로 잘 못 사는 것도, 제대로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잘 못하는 것도 다 예수님을 믿으면 다 해결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가르쳐 왔던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 말씀, 사도 요한의 계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요한 1서에 나타난 이 말씀과 마태복음에 보면은 산상보훈에 나타난 주님의 말씀 가운데 보면
그것이 아니다. 여기서 뭐가 이러한 두려움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것이 온전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온전한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대 앞에 우리가 쓴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여러분, 여기서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긴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는 건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과 그러니까 실제 예수님과는 떨어져 있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심판주거든요. 근데 심판주께서 계시는 거기에 우리가 나타나게 되면은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떨어져 있다가 만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랑이 뜨거워져요. 불타오르는 거죠. 하룻밤에 만리장성을 쌓을 정도로 불타오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하나님을 목숨보다 사랑하면서 살아가는데 부족한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 이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그런 모든 두려움을 물리쳐내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을 나누면서 영원한 아름다운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제일 나은 것이고, 사랑이 가장 필요한 것이고, 사랑이 가장 큰 개념이고, 사랑이 이 세상의 비밀이 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목숨처럼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참 형제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형제를 사랑하되 형제의 눈높이를 맞춰서 사랑해 가야 합니다. 그의 친,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것, 이웃이라기보다는 그의 이웃이 내가 되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는,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사고의 180도의 전환을 말하는 겁니다. 돌이키지 않아가지고는 절대로 이런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나를 형제처럼 믿어주고 있다. 그분이 나의 친구다. 이렇게까지 될 정도로 우리가 사랑을 해가야 되는 겁니다. 언제는 사랑하고 언제는 미워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끝까지 해가는 것이 이것이 사랑입니다. 특별히 사회적으로 영락한 사람, 경멸받기 쉬운 사람, 가난한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주님 대하듯이 그렇게 대해야 진정한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온전한 사랑이 하나님을 목숨보다도 진하게 사랑하는 사랑이 되는 것이고, 이 온전한 사랑이 심판을 이기는 유일한 무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광과 자유에 들어가서 사랑으로 영원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김성섭 시인의 사랑 20을 소개하면서 설교를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사랑한다는 것은 보석처럼 깊은 곳에서 빛나는 것이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